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니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보와 밭을 나누라 하니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으로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가 쉬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상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또 자신의 감정에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봐도 평소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자신의 감정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의해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감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그 상처받은 감정을 극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은 부하의 그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의 죽음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죠. 비록 그 아들이 불효자였고 반역자였지만 그 아들 죽음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굉장한 슬픔이었던 겁니다. 이 슬픔이 온 백성에게 전해지자 그날의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았던 백성들은 승리를 하고도 패장병처럼 성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지도자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공에 맞는 상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금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 얼굴을 가리우고 통곡함으로 그 개인의 감정에 빠져서 왕으로서의 공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감정에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수고한 군사들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습니다. 이때 요압은 담대하게 나와서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무례함이 있기는 해요. 요압에게 무례함이 있긴 합니다. 이런 무례함 때문에 결국은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에 있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긴 하는데 이 요압은 담대하게 나와서 왕에게 충고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충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충고를 하지 않았다면 요압의 말처럼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요압은 그 순간 매우 냉정하게 판단을 하죠. 요압은 반란군에 대한 승리라는 전 이스라엘의 민족적 공감대를 저하시킨 그 다윗의 사사로운 행동을 지적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압살롬의 죽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에 기인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지도자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오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최우선 과제는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그 요압의 냉정한 말에 다시금 분별력을 찾아서 성문 앞에 나가서 앉음으로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반응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다윗은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왕으로서의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요압의 충고를 듣고 다시 왕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부하의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고 그 겸손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두 번째로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감정을 뛰어넘고 사명을 잘할 수 있었느냐, 악을 행한 자도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부터 30절까지 쭉 나옵니다. 위기를 넘긴 다윗은 그 왕위를 되찾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잃었던 권리를 되찾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찾아서 보복하는 일입니다. 역사에 보면 다 그렇게 해요. 자신이 어떤 위기를 있다가 다시금 극복을 하면 자신을 극복하게 해준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지만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저주를 퍼부은 자들까지도 용서를 베풀어요. 이러한 가운데 마침내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에 이르지만 뜻밖에도 국가의 안정을 뒤흔드는 지파 간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40절과 43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호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지만 뒤늦게 당도한 이스라엘의 10지파, 그 온 지파와 다윗 왕의 황공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그 유다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신정 국가의 적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다툼은 결국은 신정 국가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과 맞물려서 솔로몬 이후에 한민족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다윗이 길갈을 거쳐 요단으로 넘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볼 때 이 길갈은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에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해요. 다윗이 개선하여 돌아오자 시므이는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 전에 도망치는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감정대로 복수를 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그의 변명을 다 들어주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이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용서의 미덕을 베풀기는 했지만 시므이의 행정은 옳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용서함으로 감정에 치우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꼭 우리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아직 있다면 용서함을 통해 감정에 얽매여 속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감정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축복의 날에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길에서 그 마하나임에서 많은 음식으로 다윗을 후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그는 자신에게 왕이 누가 될까봐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부탁으로 그의 아들 김함을 대신 데리고 가서 은혜를 베풀게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때의 사람들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영원히 은혜로 남는 것이지 갚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1억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나기 직전에 누군가가 1억 원을 나한테 빌려주어서 부도를 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를 제가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형편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형편이 좋아져서 다시 1억 원을 갚고 이자까지 갚았다고 해서 그게 은혜를 갚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졌을 때 내가 1억 원 갚고 1억 원 갚고 이자까지 더 주고 밥도 사고 선물도 좀 하고 그러면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원을 갚은 것은 여러분, 내가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부도가 났을 것이고 그 1억 원도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은혜는 영원히 남는 것이지 갚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것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때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극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찾아와 나온 우리 모두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감정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라면 무조건 수용할 줄 아는 겸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윗의 훌륭한 이 면을 본받아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셔서 감정에 휘말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이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아버지 하나님 공격을 받으면 나 또한 그 감정대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아버지 용서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대로 다 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대로 다 반응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터인데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